설교란 무엇이다?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인간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 강은 설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바로 이 강이고, 자, 이 과정을 알게 되면은 내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연습을 하면 될지 알 수 있겠죠. 자, 설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맥북을 들고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뚜껑을 열고 들고 있으면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가 비둘기를 통해서 그 비둘기가 막 내려와가지고 비둘기가 타이핑을 호르륵 하고 있으면은 설교문이 완성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설교는 철저히 인간의 과정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과정을 통해서 설교는 만들어져요. 설교는요, 읽기, 쓰기, 말하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이거예요. 여기서 더 어떤 신비한 걸 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는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읽기는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 읽기.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추출하는 과정. 그렇죠? 일단 그걸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설교가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쓰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출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글을 구성하는 작업. 이게 바로 쓰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말하기. 쓰기를 통해 나온 설교문을 사람들 앞에서 전달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즉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읽기, 2번 쓰기, 3번 말하기.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는 곧 뭐냐면요, 읽기는 메시지의 건전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읽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과 상관이 없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설교한다는데 이 양반이 제대로 못 읽었어. 그러니까 읽고 나서 엉뚱한 메시지를 추출한 거지. 그러니까 메시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혹은 어떤 사람이 쓰기를 잘 못해.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추출했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잘 구성을 못하는 거야.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메시지의 명료성이 이 단계에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구성하면요, 듣기 편한 설교가 돼요. 근데 이 단계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으면 듣기가 힘들어지고 애매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하기는 뭡니까? 메시지의 전달력이 이 말하기에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설교문을 들고 단 위에 올라갔을 때 좋은 설교문을 들고 올라간다고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잘 전달하려면은 분명히 어떤 말하기의 스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때문에 만약에 읽기가 박살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되게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겠고, 쓰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설교가 탄생합니까? 듣기 지루한 설교. 왜? 글이 내용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메시지가 좋다 나쁘다조차 평가를 못 하겠어. 왜냐면 듣고 났는데 내가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되게 이야기가 중구난방의 설교.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후반 가니까 갑자기 기도를 했을 때 누가 복 받았고, 근데 복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으아 이런 식으로. 근데 막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쓰기를 잘 못한 설교인 거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잘 못한 설교는 무엇입니까? 들을 때 거슬리는 설교. 제가 듣기 힘든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특정 소리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자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누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거 되게 듣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투 있으면 듣기 힘들거든요. 말투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목소리가 예를 들면 너무 이런 식으로 목을 쬐면서 말을 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거 듣기 힘들죠. 그 다음에 혹은 제스처. 어떤 사람은 그 말할 때 습관이 자꾸 있어. 말할 때, 근데 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뭐입니다. 자,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이거 듣겠냐, 이거 거슬려가지고 이거 못 듣지. 근데 이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는 PPT를 좀 잘못 활용하기도 하고 PPT를 오히려 거슬리게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또 제가 사실 많이 좀 빠지는 함정인데, 말 빠르기. 누군가는 말이 너무 빨라. 누군가는 또 말이 너무 느려. 이런 것도 관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나름 설교 중에 재미를 위해서 농담이나 개그를 섞는데 농담하는 법을 전혀 몰라. 농담할 때마다 막 분위기 막 어색해지고 민망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전달에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동작, 말하기, 모든 게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특히 이 중에서 저는 쓰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깊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이것만 강의를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 한 16강 정도는 만들 것 같고, 언젠간 할 거예요. 언젠가는 신학생을 위한 글쓰기 강의를 만들 건데, 이 쓰기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물어볼게요. 재밌는 설교죠. 재밌는 설교. 재밌는 설교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 중에서 재밌는 설교는 어디의 영역일까요? 말하기가 재밌는 설교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관여는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재밌는 설교를 만드는 건 전 쓰기라 생각해요. 쓰기를 잘하면요, 재밌는 설교, 듣기 편한 설교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저 사람 말 참 잘한다, 저 사람 말 참 듣기 편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소리가 좋을 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 많이 관여를 하냐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을 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말의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 이러이러함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왜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따지다가도 간혹 가다가 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싸우면 사람들이 막 감정에 치밀어 오르니까 논리도 없이 막 한단 말이야. 야, 그때 건 네가 어땠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누가 잠시만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여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은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그때 얘 참 말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거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이유를 알겠다 보니까 그 말이 들리고 재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한다고 주목받는 분들 보세요. 예를 들면은 궤도라든가 류현준 교수님이라든가 김상욱 교수님,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분이 예를 들면 되게 말하기 자체를 되게 재밌게 하나요? 의외로 안 그래요. 류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발음도 좀 별로 안 좋고 말도 좀 빨라요. 근데 이분들은 말이 명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를 명확하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요. 이분들이 말을 할 때,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덤덤하게 얘기를 해. 근데 묘하게 그 이야기가 끌리고 재밌어. 왜? 이야기의 구성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쓰기를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읽기, 쓰기, 말하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기반으로 설교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 분석. 자, 일단 내 설교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 설교, 스스로 자기 설교를 보면서 이 세 개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분야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설교는 이런 설교 있겠죠. OXX. 이건 뭐야? 읽기를 잘해. 근데 쓰기랑 말하기는 못해. 이거 어떤 설교야? 전형적인 교수님 설교. 내용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일단 좋은 내용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와.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도 해. 그 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은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참 그 모진 길을 혼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알아듣기 힘들지. 그게 바로 OXX일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뭐 있을까? XXO. 읽기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메시지인데 글쓰기도 못했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뭐 계속 웃겼어. 말하기를 잘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좋다 보니까 그냥 뭔가 계속 뭔가 재밌는 쇼를 보는 느낌이었어. 막 이렇게 제스처도 잘하고 PPT도 잘하고. 근데 듣고 나서 무슨 말이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이었는지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건전한 말도 아니었어. 이런 설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그게 옛날이었어요. 제가 한 2011년쯤인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당시에 뭐 청소년 전문 설교자를 부르셨대.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누구였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분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 유행하는 말을 막 이렇게 알아오신 거야. 여러분 있잖아. 내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위닉 11을 붙었어. 야 근데 내가 후덜덜 캐 발렸어. 와 우리 아들 레알 잘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오그라들기도 했지만 뭐 나름의 노력인 거죠. 근데 막 그런 말을 거의 그런 말로 30분을 채웠다 보니까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 개그만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걔중에 메시지를 좀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겨우 추출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였냐면은 니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그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건전한 메시지도 아니죠. 그게 바로 여기 XXO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찌 보면 최악은 XOO겠죠. XOO. 읽기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되게 성경에서부터 올바른 메시지를 추출하지 않고 되게 똥 같은 메시지를 추출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양반이 글 구성을 잘해. 앞뒤 배치 잘하고 사람들이 들리게 그런 좀 끼가 있어. 근데 심지어 말하기도 잘해. 그러니까 똥 같은 메시지를 명료하고 인과성 있게 심지어 재미있게 전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로 최악의 설교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유행할 때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저는 좀 누구를 비판하고 싶냐면은 저는 앞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름 소위 좀 공부 좀 한다는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당신네들이 이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설교자들한테 눈길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싫고 이게 억울하면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구성력 있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도식을 기준으로 자기 설교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타인의 설교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설교든 나쁜 설교든 내가 좋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고 동시에 되게 별로인 설교야 라고 해서 다 갖다 버리지 말고 나쁜 설교를 하더라도 저게 1, 2, 3번 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혹은 좋은 설교일 때 1, 2, 3번 중에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인가 혹은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저분이 1, 2, 3번 중에 어디에 지금 좀 아쉬움이 있나 그거를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취할 부분 취하고 나였다면 저기서 예를 들면 말하기를 이렇게 채울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설교를 연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가끔 언제 문제가 될 때 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질문 한단 말이야. 잠깐만 근데 어떻게 감히 남의 설교를 분석해요. 설교를 가지고 막 무슨 뭐 말하기 세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있냐면은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읽기 같은 경우는 성경을 올바로 보는 거니까 이건 좀 괜찮아. 근데 쓰기 특히 말하기 막 내가 말하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속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1강 다시 보고 와야 돼.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말라고. 설교를 자꾸 신비한 걸로 바라보니까 이런 연습하는 거 자꾸 짜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 인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전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쓰기와 말하기인 거죠. 근데 이런 거 연습 안 해. 나는 고상하게 정말 진실되게 성경만 열심히 공부할 거야. 성경 열심히 팔 거야. 그리고 사역 현장가 설교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먹어.
그럼 누구 탓해? 애들 탓해. 그럼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처럼 설교 준비할 때 나처럼 성경 서기하고 열심히 원어 성경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이런 설교를 못 알아줘? 니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쓰기랑 말하기를 연습하지 않은 당신의 문제인 거야.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성경 읽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쓰기와 말하기를 연습하는 거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읽기는 잘하는데 이걸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당신도 어쩔 수 없는 반쪽짜리 설교자인 거죠. 이러고서 막 질투한다고 저 양반은 막 설교할 때 애들 웃기던데 하여튼 애들 웃기긴 하고 야 목사가 개그맨이냐? 저 이상한 애들이란 말이야. 이게 질투나고 그것도 웃기는 거야. 웃음이 전달에 영향 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걸 연습한다고. 물론 그게 메시지의 본질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지만 메시지 본질에 영향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쓰기와 말하기를 연습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걸 분명히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연습하지 않고서 청중을 탓하는 것은 분명 그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말하기 분명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강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하기 좀 아쉽다. 이게 왜 아쉽냐면은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다면 이 중에서 내가 뭘 부족한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냐면 되게 가슴 아플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분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셨어. 정말 잘 알아. 근데 이분이 쓰기랑 말하기가 안 돼.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어디 설교학 세미나 들으러 근데 그 설교학 세미나가 뭘 가르치냐면은 그 세미나는 성경 해석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 가르치는 설교학 세미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미 성경 해석을 잘하시는 분이 가셔가지고 요것만 공부하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설교 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뭘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족한 것에 맞는 도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읽기, 쓰기, 말하기 어떻게 연습할 거냐? 그것은 이제 마지막 3강에서 이어집니다.